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자신주와 함께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다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읽으신 말씀 15절부터 2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존중히 예의를 갖춰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 나눕시다. 2025년 예수님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휴무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가장 남편이 있었어요. 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푹 쉬려고 하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모처럼 휴일이니 집안 대청소나 합시다. 그러니 특별히 평소에 가정에 소홀히 했던 남편이 특별히 아내의 부탁에 의해서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평소에 허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허리가 아프고 좀 힘들어도 특별한 아내의 부탁이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쌓여진 먼지도 닦아내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정돈을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대청소를 마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니까 뭐가 평소 안 좋았다지요?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잠을 잘라니까 앉던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욱신욱신 쑤시잖아요. 허리가 통증을 느껴지잖아요. 그 옆에 불을 끄고 자는 아내를 흔들면서 여보 허리가 아프니까 파스 좀 붙여줘. 그랬더니 같이 청소를 했던 아내도 힘들고 피곤한 건 마찬가지 아니? 마찬가지요. 그냥 참고 자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계속 욱신거리고 또 허리가 통증이 심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불을 키울 수도 없어요. 아내가 깰까봐. 아내도 피곤하니까요. 그 평소에 서랍에 있다 생각하여 서랍을 뒤적뒤적 했더니 파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두운 그 밤에 자기 허리에 딱 붙이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파스를 붙이고 자니까 시원함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통증이 완화되는 걸 느꼈어요.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붙인 파스를 이제 떼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려고 했고 그 파스를 뗐지 않습니까? 그 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중화 요리는 만리장성으로 전화해 주세요. 5분 내에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붙인 파스가 뭐가 된 거예요? 중국집 스티커가 된 거예요. 실상은 자기가 뭘 붙이려고 했는데? 파스를 붙이려고 했는데 야 이게 파스다. 그래도 얼떨결에 밤에 불을 껐으니까 뭔가 떨어지잖아. 이게 이제 파스도 이렇게 떨어지고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도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파스인 줄 알고 이거 붙이니까 낫겠지 좀 완화가 되는 생각 속에 그래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황당하게 중화 요리의 스티커가 된 거예요. 감쪽같이 뭐 한 거지? 속은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치료할 때도 때로는 의사가 그런 처방을 한다는 위약 효과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실상은 그 약이 전혀 효력이 없는데 환자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 이 약 드시면 나을 겁니다. 이 약 드시면 안정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은 좋은 약입니다. 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무슨 약을 먹었다? 가짜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실상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좋은 약을 먹었으니 이게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라고 하니까 실제 치료가 잘 된다고 하는 그것을 위약 효과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 자기는 파스를 붙였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파스가 아니고 뭐더라? 중화요리 스티커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연초에 농사 짓는 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한 해에 농사 짓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이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바르게 바르게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 마음의 개성이 강한 거예요.
자, 아멜렉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민족이거든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되어지는 그 시대도 여전히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사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아멜렉 나라를 철저하게 이기게 할 테니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침멸시키라. 그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그 사람도 다 침멸시켜라. 그런데 사울왕이 딱 전쟁을 하고 이기다 보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이, 그들이 남겨놓은 가축들이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여러 가축이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여러 그것을 죽이는 것이 너무 사울왕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까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진멸시킬 필요가 있어? 뭐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면 요즘 말하면 재활용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에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겠어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앞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분이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축의 울음소리가 막 요란스럽습니다. 저거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한다 소리. 그거요. 우리가 전쟁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워서 끌고 왔습니다. 그거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 귀하다고 그랬죠?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맞으시죠? 그게 본인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신신 밭인지 무슨 밭인지를 지금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중화요리 스티커였다라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왔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아니올시다가 되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확실하게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안 좋은데, 씨가 그 종류인데 환경이 아무리 좋게 한다 해서 거름을 주고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많이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렇다고 해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됩니까? 팥을 심었는데 좋은 환경을 잘 해줬더니 저절로 콩이 되고 그럽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는 열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주 목적이에요. 열매가 주 목적이에요. 첫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상징은 무궁화나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첫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 그 줄기가 대들보로 씁니까? 기둥으로 씁니까? 물론 그걸 잘 가공해서 인테리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그냥 치장하는 정도지 집을 버티는 기둥이나 석가란에 그런 걸로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그래도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두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 감람나무도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고 그 감람류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상징적인 나무로 감람나무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이 무화과나무도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도 대들보로 쓸 수도 없고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속이 피어 있거든. 이 세 나무는 나무 자체보다 열매가 귀한 겁니다. 열매가 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할 때에 건너 마을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가왔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나무를 앞뒤 뒤로 다 살펴봐도 뭐가 없죠? 열매가 없어. 그래 열매가 없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분풀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 나무에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왜 여기 서 있냐? 더 이상 쓸모없구나. 그 한마디에 그 나무는 점점 뭐했어요?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독점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랍비라고 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책망한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 외식하는 회칠한 담 속에는 낡아 빠졌는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싹 칠하니까 참 깨끗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은 속에는 낡아 빠지고 쓸모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단 이 말씀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말씀일까요? 아니.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같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고 여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보더라도 우리 모두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알곡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나무같이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어느 부잣집에 외동아들, 귀한 아들입니다.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외동아들이고 부잣집이에요. 그 아이가 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선물이 막 산더미 같이 쌓고 축하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엄청나게 그 외동아들에게 아들을 낳았다 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가문에 정말 귀한 그런 외동아들인데 대가 끊길 수도 있는데 아들 낳아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대외적으로도 정말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막 꽃다발도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오고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축하한 게 엄청나게 나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담당 의사가 조용히 산모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엄마로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는 당신의 남편과 당신 사이에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모가 팔팔 뛰는 거예요. 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막 팔팔 뛰는 거죠. 그렇죠. 응? 그 외동아들을 귀하게 지금 축하를 받고 좋은 시간에 마치 그러한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뭘 끼얹는 것 같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의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중이라도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혈액형과 엄마 아빠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체성에 상당히 혼란이 오니까 엄마로서는 알아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담당 의사를 보면서 어쩌면 좋습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결혼 후에 한 달이 지나도 옛날 애인하고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지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 그날에 아이가 들었어요. 그게 후에 결혼한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예전에 정말 이제는 새롭게 결혼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결혼 후에 딱 하루 잤는데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사는 남편과 아내의 아이가 아니고 이전에 애인의 아이가 된 거예요. 물론 그 남편이 언젠가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닌 것이 긴 것 같이 둔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축하하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 아이는 진짜 외동아들의 씨가 이 외동아들의 아들이 아니라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확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 집에 사는 저희 집 뒷곁에는 감나무 2그릇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무에서 달린 감은 굉장히 당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관리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감은 못 생겼습니다. 왜냐? 벌레가 생기고 또 농약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라고 제멋대로 이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점도 있고 조금 반듯하지도 못하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갈라진 것도 있고 근데 그 맛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속에 그 감 속에 있는 그 꿀 같은 그래서 많이 안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당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나무 하나가 감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같이 이렇게 쑥쑥 자라서 감이 열리는 한 3, 4년부터 감이 열립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분명히 그 어미의 나무하고 무슨 나무예요? 그 새끼 나무니까 종자가 같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 당연히 그 감이 떨어져서 씨가 돼서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종자가 같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감은요, 단감도 아니고 맛도 없어요. 떨어요, 떨어. 아, 그때 생각할 때, 원래 이 감나무는 이 종자가 떫은 감인데 거기다 무엇을 했겠다? 단감을 뭐예요? 젖을 붙여가지고. 젖 붙여서 그 나무를 좋은 감나무로 만든 거. 근데 이 새끼 감나무는 젖을 안 붙이니까 여전히 종자가 떫고 맛도 없는 그런 원래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나쁜 사람이 원래는 부족한 사람이고 원래는 자랑할 게 없지만 누구 만나서 변화됐죠? 예수님 만나서 마치 나쁜 감에 좋은 감나무로 즙을 줘도 좋은 나무가 됐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감나무같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냥 놔두니, 접붙이지 않으니, 좋은 나무와 접촉을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니 여전히 떫은 오리지널 감의 열매 열리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만나야 누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살아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볼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짝퉁이, 짜가, 이게 많죠.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뭘 입고? 겉모습을 때 양이요, 양이요. 그런데 속에는 뭐라 했죠? 노략질하는 뭐라?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응? 본래는 일인데,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에는 뭘로 딱 입혔으니까 뭘로 보여요? 양의 가죽을 딱 입히니까 양과 같이 보인다. 근데 그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16절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뭐예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뭐예요?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본질이 가시나무인데 그 본질이 엉겅퀴인데 좋은 열매 딸 수 있겠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좋은 나무마다 나무가 좋으면 뭘 맺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종자가 뭐면 못된 나무가 결국은 뭘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 그 열매로서 나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성경 끊임없이 열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경건함이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빛의 열매고, 또 성경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그것뿐이겠어요? 다양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같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다워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볼까요? 자, 18절 시작.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뭐라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섰을 때 열매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그냥 놔둬라 그랬죠? 왜 여기 그냥 서 있냐? 땅만 버리는구나. 그 한마디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제자들이 피워내면 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먹지 못해서 분풀이 한 걸까요? 예수님의 하나하나 행동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가르침이요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깨우침이 아닐까요?
근데 사실 뒤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화과나무를 가정에서나 혹은 온실소에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은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도 정상이죠? 무화과나무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잎사귀가 있는 그 잎사귀가 자라면서 같이 무화과나무도 그 사이에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면 그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정상이죠?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 교회 직분이 있다, 그건 잎이 무성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나 교회 안 빠져. 나 교회에 대해서 늘 주의를 지키는 거야. 잎은 무성합니다.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합당한 삶이 없다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격이 돼버리고 마는 거. 자, 어느 집 앞마당에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 옆에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전봇대는 튼튼하게 보입니다. 또 그 높이가 쫙 높아요. 그런데 감나무는 그 밑에서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감나무는 이름 보면 막 순이 돋고 막 자라고 조금 있으니까 푸르고 또 막 꽃이 피고 뭐가 맺어요. 가을에 보니까 빨갛게 뭐가 주렁주렁 맺어요. 그런데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전봇대는 예전에는 나무 전봇대예요. 시골에 앞마당에. 그 나무 전봇대가 커 보이고 튼튼한데 점점 그 전봇대는 뭐합니까? 썩어 들어가는, 밑동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몇 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결국에는 감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전히 뭐하고? 버텨있고, 그 굉장하고 견고하게 보이는 전봇대는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썩어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는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좋은 열매, 귀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잖아요. 다른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특징이 뭐예요? 맛을 내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거 소금이 별로 효과가 없네. 효능이 없어. 소금으로서의 재구실을 못해. 어떻게 해? 계속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길거리에다 쫙 그다가 틀어서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소금이 이거 누가 귀한 소금을 버렸대 하고 쓸어다가 갖다가 또 그걸 사용합니까? 버려진 순간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뭐해요? 밟고 다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러므로 20절에 이러므로 뭐라 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사람이요, 어릴 때는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아이는 참 예쁘다. 제 아이는 잘생겼다. 근데요, 나이 들으면 그거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나이 들어 주름살 생기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들어도 여전히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얼굴 표정이야, 얼굴의 외모야,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살면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히 살면요, 그 얼굴이 나이 들어도요 곱게 나이 드시는 거예요. 좋은 표정 속에 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50이 넘어서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 술, 담배에 찌그러져 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얼굴이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면 얼굴 표정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함께하고 40일 동안에 함께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그 얼굴이 뭐라 했다 했어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래서 금년도 첫 메시지가 뭐예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뭐예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뭐예요? 사람도 끼리끼리 온다고 가까워지면 그 사람 닮게 돼 있거든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그 집이 잘 버티면 그 집은 튼튼한 집이고 잘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허술한 집은 바람이 불면 알아요. 또 홍수가 지고 창수가 나면 알아요. 어떤 환경에도 든든하게 그 집이 서 있다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요, 못 지은 집이요. 잘 지은. 기초가 단단한 집입니다.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확실하게 한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주님밖에 없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집과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첫째는 나무로서 신앙을 뒤돌아봐라. 열매가 좋아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이 쓰러지지 않은 같이 우리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참 믿음이란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날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알아주고 사람들에게는 다 멋있다 참 귀하다 그래도 마지막 때 누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귀할까요? 하나님 인정할 때. 그날에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보실 때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 제가 완벽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고 다시 한번 열매 맺기 위해서 저도 힘써야 돼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교동문에서 말합니다. 이미 얻었담 아니요. 이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목표만을 해서 계속 나아갈 뿐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날에 설 때 자 보십시오. 그날에 자 21절 22절 볼까요? 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 다 뭐라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또 부유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위해서 신앙 아니요. 신앙의 궁극적인 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죠? 이 세상은 짧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요? 12일입니다. 금세 보름 지나가는 거예요. 금세 1월달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라 하면 1월달도 눈 깜빡할 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의 소망인데 그날에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뭐라 있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라 있죠? 행하는 자야. 말만 나는 예수 믿고 말만 나 예수님 사랑한다. 말로는 예수님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날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걸 위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면 되는 거고, 부족함이 있으면 깨닫고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뒤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또 22절에 시작. 그날에, 자,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 했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은 생각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대요? 자기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으니까 스스로는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눈길을 끌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노릇입니다. 노릇은요, 그런 척하는 게 노릇입니다. 원래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출연자들이 실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그걸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런 노릇을 잠시 동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자 노릇하면 안 되고요,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노릇이 아니라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답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노릇이 아니에요, 노릇. 노릇은요, 그런 척하는 게 노릇인 거예요, 표현상. 그런데 23절에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 했죠?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행위가 내게서 뭐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돼야 되겠어요? 자기는 자기 걸 당연히 예수님께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난 너 몰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이런 결정적인 순간, 그날에 그 한 날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날을 위해서 평생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땅을 치고 폭포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오늘도 또 이 한 해도 뒤돌아보면서 열매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표현을,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도 집이 무너지면 안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말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뭐 해야 돼? 신앙이 뭐 하지 말고 변치 말게 하소. 응? 그렇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열매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황금 거위를 키웠어요. 매일 황금 알을 낳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야, 저 거위 속에 황금 알이 얼마나 들었으면 매일마다 알 하나씩을 낳냐. 그래서 어느 날 작심하고 저 황금 거위를 뭐 해야 되겠다?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수없이 많은 황금알을 꺼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더니 황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알이 꽉 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급하게 뭔가를 기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합당하는, 가짜 스티커를 붙이고도 자기는 파스를 붙여서 낫다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볼 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음 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뭐예요? 진심으로. 진심. 2025년 두 번째 주에 또다시 우리가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듯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이 나를 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